아이들의 동화책이나 만화책을 보면 항상 예외 없이 등장하는 주제가 있죠. 그것은 권선징악입니다. 공쥐팥쥐 이야기도 그렇죠. 신데렐라 이야기도, 흥부놀부 이야기도, 알라딘 램프도 다 똑같습니다. 딱 부러지게 말하고 있죠. 착한 사람은 상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는다. 아이들에게 이런 만화나 스토리를 보여주게 되면 긍정적인 학습 효과를 얻게 될 겁니다. 나도 착한 일 해서 저렇게 상 받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문제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이죠. 이 아이들이 순진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와 보니까 권선징악이 아닌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전혀 다른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이 상 받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이 벌 받는 세상이 아니기도 하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힘센 아이에게 굴복당하는 경험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아이들은 당황할 겁니다.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혼란을 경험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순진함을 스스로 벗어버리게 되고 세상의 원리에 적당히 순응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이 때부터 말이죠. 이런 것을 속히 속된 말로 철이 든다라고 말하는데, 비로소 세상 물정 알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런 일을 놔두실까? 동화책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권선징악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된다면 순진한 아이들도 혼란을 겪지 않고 마음의 상처도 없을 텐데, 아주 즉각 반응을 해주시면은, 즉각 보상을 해주시면, 착한 일 하면 다음에 상 받고 나쁜 일 하면 다음 날 벌 받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얼마나 명쾌하고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왜 다윗에게는 이렇게 대적이 많았을까라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다윗의 대적들의 그 사악함에 대해 아주 낱낱이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건만, 나라 전체를 깊은 신앙으로 이끌었던 그런 신실한 왕이기도 했건만, 이렇게 대적이 많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냐? 세상에도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존경받거나 지명도가 높은 인물들 중에 의외로 이 적이 많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중적인 환영을 받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인물이었건만, 어떤 적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대적까지 있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링컨이나 간디 같은 사람들, 역사적으로 얼마나 무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혹시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그래도 성경의 인물은 좀 달라야 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앞에,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앞에 왜 더 많은 대적을 두시는 것처럼 보여질까? 다윗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좀 다르게 이렇게 이끄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말이죠. 아무런 악한 사람도 주변에 건드리지 못하도록 특별한 보호하심을 두셨다면 말이죠. 보라, 나를 잘 섬기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보여주마. 내가 다윗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말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받는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로서, 모범적인 케이스로 모든 사람이 보면 즉각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하지는 못하시는 것일까? 살아보니 나중에 알게 되는 건 말고 말이죠. 살아보면 나중에 다 알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선한 길로 이끄셨구나, 다 고백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말이죠. 즉각 말입니다. 설명해줘야 알게 되는 경우도 말고 말이죠. 굳이 애써 설명해야, 설득해야 그 당시 그래야 깨닫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버림받은 자 같고, 나는 소외된 자 같고, 나는 불행한 자 같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네가 어려움 중에 힘든 중에 너를 이렇게 돌보시고 하지 않니? 이야기를 들으면 설득당해. 맞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난 사랑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설득당하는 것 말고 말이죠. 그냥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로서 그렇게 구별되어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입니다. 혹시 나는 부족해서 그렇게 못해도
다윗 같은 사람 정도면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 시대 사람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죠.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죠. 심지어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얼마나 적절한 케이스입니까? 만일 오늘날 우리가 말이죠,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한다면 좀 쑥스러울 겁니다. 하나님, 나도 아주 특별하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자의 축복이 이런 거다라는 걸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만일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은 좀 쑥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런 기도에 답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 야, 네 생각 참 좋다. 나를 잘 섬기는 한 사람을 선택해 그에게 많은 복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즉각 보고 깨닫겠지. 야, 예수 믿으니 저렇게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니 저렇게 행복하구나.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야, 만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굳이 내가 너를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기왕 하는 일인데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지 않겠니? 그렇게 하려면 너보다 훨씬 선하고 더 믿음 좋고 더 유명한, 더 영향력이 많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면 목적이 더 잘 달성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이런 것은 하나님과 할 수 있는 딜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이런 거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이해관계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늘 이해관계 속에서만 살아가거든요. 물건을 주고받는 것도 이해관계, 대화가 지는 것도 이해관계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해관계의 틀 속에서 주고받고 거래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하나님 앞에서까지 갖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뭔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개 하나의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거래가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카운터파트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과 거래를 틀려고 합니까? 빈 병으로는 엿을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적당한 거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빈 병으로는 최신 핸드폰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죠. 왜냐하면 전혀 맞지 않는 거래니까요. 혹시 이런 거래가 가능하려면 빈 병을 가진 사람이 조폭이나 깡패 정도 돼서 강압적으로 탈취한다면 몰라도, 아니면 최신 핸드폰을 가진 사람이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것을 무상 제공하는 심정으로 건네주는 경우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만일 내가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전혀 균형상 맞지 않는 딜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상거래의 원리로서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은 제로인 것입니다. 제로. 그런 거래는 성사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이 불가능한 거래도 성사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찬양대도 찬양할 때 보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밖에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세상의 상거래의 원리로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거래의 상대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영역에서만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다고 열어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라기서에 나오는 11조에 관한 것이죠. 그것은 시험해봐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외에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모든 종류의 생각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도 손해인 거 아시죠? 하나님이 내 삶 잘못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깎아먹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왜 이게 잘못된 기도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까진 좋은데 은혜와 긍휼로서 구하지 않고 이해관계에 따르는 무언가에 기대어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네가 잘못되면 나도 손해지, 마치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를 도우셔야 하는 것처럼 엄청난 착각이 발생합니다. 이게 가능하면요, 예를 들어 이게 가능하다면 이건 은혜도 아니고 긍휼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은혜, 긍휼이 아닙니다. 단지 거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셨다면 앞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은 애초부터 나를 파트너로 선정하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익의 극대화를 원하신다면 나보다 더 잘나고 더 좋은 조건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요. 나보다 훨씬 실력 있고 인성 있고 지혜롭고 그리고 유명하기까지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는 순서도 안 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지금까지 놀랍도록 인도해 주셨다면 그것은 거래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일 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래의 마인드로는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오직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은혜와 긍휼로서 나를 상대하실 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겁니다. 언제나 은혜로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값없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치없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값없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거래의 논리로는요, 값없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라는 등식이 대체로 성립합니다. 대체로 공짜로 주는 것은 대체로 그냥 그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은혜의 논리로는, 이런 상거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로는 말이죠, 값없는 것은 곧 가치 없는 것이라는 등식이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은혜의 논리로는 말이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도 아무런 값도 없이 나에게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은혜를 구하며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다윗 같은 사람 말이죠. 그 명성이 있고 그 위치가 있고 그 유명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유력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유명세까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누구라도 눈치챌 수 있을 만큼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예수 믿고 잘 되는 나를 다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고 금방금방 다 잘 되면 내 친척들도 볼 거고 내 친구들도 볼 거고 사람들이 다 놀랄 거 아닙니까? 야, 저 친구 예수 믿더니 너무너무 잘 되더라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마음속에 그려보게 되는 환상적인 인생의 모습이기도 하긴 하죠.
내가 이렇게 잘 되고 형통하면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욕심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다지 자주 이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안 도우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이유가 동기 유발이 돼서 누군가를 돕기로 결정하시는 사례는 드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됨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되더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세상에 전달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의 논리로 또는 보상의 논리로 가는 그런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관념을 벗겨내야 합니다. 내가 잘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겠죠.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건 아니다.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이유가 될지는 몰라도 나를 잘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근원적인 동력은 사랑밖에는 없다. 긍휼하심 밖에는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매달려 붙잡아야 되겠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긍휼하심만 구하십시오. 사랑하심만 구하십시오.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에게도 평범한 인생들과 다를 바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광야에 서 있는 나그네 인생, 똑같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라는 이 위대한 신앙인이 이렇게 인생 중에 그런 수많은 대적들을 맞닥뜨리며 살아야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하고 의로운 삶과는 사실상 관계없이 인생 중에 맞닥뜨릴 수 있는 대적 세력들은 누구에게나 있고 어디에서나 항상 존재한다는 당연한 세상의 이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나타난 현상에 대한 충실한 해석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수록 대적이 없어지고 그와 반대의 삶을 살면 대적이 많아지는 공식 같은 건 없다는 뜻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믿음의 영웅들도 똑같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의 일생을 보며 느끼는 것이 뭐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대적이 많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왜 가는 데마다 있냐?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딜 가도 끊이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중에 모든 대적을 다 없애주시는 것, 이것은요,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목록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물 목록에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형통한 삶을 절대 못 산다, 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물의 의미로 형통한 삶을 주시는 공식은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실망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대적들의 존재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반드시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그러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똑같이 대적이 없는 천국 같은 평안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적을 물리쳐 주시라는 이 다윗의 기도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으니까요. 이 사실이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1절부터 이렇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이 다윗을 괴롭혔는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전체 본문의 내용의 대부분을 보면 악한 대적들이 얼마나 정말 악하고 얼마나 대단한 악랄한 존재들인지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상대해야 된다니. 그런데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훌쩍 뛰어넘어서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0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오늘의 우리와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더라도 악한 대적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이길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힘이 필요하면 힘과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실 때 내가 너에게 시험 없는 환경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하신 바 있죠. 우리가 사모하는 성경 말씀인데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깨달은 것입니다. 앞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하나님, 내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 앞에 한 명의 대적도 없어지고 다 넘어지게 하셔서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일 응답을 하실 때 이렇게 응답하시더라도 이제는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너의 간절한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럼 내가 제안을 한 가지 너에게 하겠다. 온실 속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자란 화초가 더 나를 기쁘게 할까? 아니면 온갖 비바람 속에서 그것을 버텨내고 굳건히 서게 된 소나무가 나를 더 기쁘게 할까? 나는 네가 비바람에도 굳건히 서서 사람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몇 배나 값진, 몇 배나 기쁨을 주는 소나무가 되기를 나는 바란다. 자, 그렇다면 가끔 비바람도 너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한 가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지. 네가 하고자 한다면, 네가 버텨내고자 한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가 반드시 보장해 주겠다. 내가 넉넉하게 공급할 테니 너는 버텨내기만 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제 의로운 사람이었던 다윗에게조차도 대적이 끊이지 않았던 이 일이 이제는 조금도 이상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차 말씀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 있던 다윗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다는 이 사실에 있는 것이고, 다윗은 그 공급받은 은혜로서 대적들을 이겼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윗은 온실 속의 화초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온갖 비바람을 다 이겨낸 늠름한 소나무가 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크게 드러낸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기대는 어느 쪽일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좋은 날씨 속에서 장항 송림 숲을 산책하고 왔는데요, 어떤 집사님이 저 소나무, 바닷가에 있는 그 소나무들이 이 강한 바닷바람 때문에 다들 기울어서 뻗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해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소나무가 쭉쭉 그냥 위로 뻗으면 그것도 멋있겠지만은 수십 년 바닷바람을 버텨내며 그래도 견고히 세워서 서져 뻗어 있는 그 소나무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주어진 힘겨운 삶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자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면 내 상황이 어렵다면 더 큰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더 힘들다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순간들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긍휼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의로운 자 다윗에게조차도 끊임없이 대적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답입니다. 그것은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맞닥뜨려야 될 대적의 존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삶과 비교할 때 오히려 대적이 더 많이 느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요,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뚜렷이 대적이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회색, 저 사람한테도 회색, 이러면 자기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쪽을 다 비난하는 양비론자가 되기도 하죠. 물론 분명한 소신을 갖고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자기 소신이 아닌 단지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갖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양비론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존경받을 만한 자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미지근한 자세,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이 황당한, 이 적당한 스탠스, 이런 태도는 세상에서도 말이죠, 적을 두지 않는 현명한 방식일 수가 있기는 합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 중에서 스위스만 영세 중립국가로 남아있죠. 그래서 스위스에는 1차 대전, 2차 대전에도 이 포화에 이렇게 포함되지 않고 그래도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진실됨이 없었다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어떤 나라들이 얼마든지 습격해서 다 여러분 함락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명백한 범죄와 사탄의 세력 앞에서는 이런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세우고 의롭고 신실하게 살기로 결심하게 되면 평소에 뚜렷하지 않게 보였던 대적들이 비로소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싸우지 않아도 되었던 싸움을 이제는 싸워야 되는 부담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육신의 안위와 평안만을 구하던 이전의 인생들에서는 없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하게 되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삶의 도전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대적과 싸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름은 군사인데 실제 겉모습은 싸워야 될 대적과 똑같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싸워야 될 상대가 누군지조차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는 싸워야 되는 싸움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회색을 보이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적이 굳이 싸움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하고 닮은 면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는 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그리스도의 용사의 사례이죠. 다윗은 세 번째 사례에 해당됩니다. 다윗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반대 세력이 뚜렷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보이면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병이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면 그냥 살겠지만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담대한 마음을 갖고 병마와 싸움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회피하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에게 유독 적이 많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누가 대적인지,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지 잘 구별할 수 있었던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시대에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진짜 편안해지게 되거든요. 싸워야 될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던 시기에는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 한두 시간 빠져도 조금도 죄책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 더 크게 내 안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예배에 빠지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배에 빠지면 통쾌한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뭔가 내가 이득을 취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까지 들기도 합니다. 해봐서 느낌을 아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 일도 말이죠. 봉사나 사역이나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은 편안합니다.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 해주면 정말 즐겁고 괜찮습니다. 죄책감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안함은 정말 편안해서 편한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이 회색이 되어 감으로써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음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가짜 편안함인 것입니다. 옳지 않은 편안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다시 싸워야 될 것들이 눈앞에 보여지게 되죠. 엄밀히 말하면 없었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진짜 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외면해 왔던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갈등을 겪습니다. 또 싸워야 되니까 힘들 것 같고 또 극복해내야 될 것 같으니까 어려우니까 다시 한 발짝 물러서서 또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 그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냥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그 대적들이 어떤 무리들인가를 서술하고 있는데 너무나 속속들이 그 대적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3절을 보시면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가진, 악한 말을 가진 사람과 대면한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4절을 보면 그들은 숨어서 악한 일을 한다고 하고요, 그 악한 일을 하고서도 무서워할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 아닙니까? 무서운 것도 몰라요, 악한 일을 하면서. 다윗이 이런 사람을 상대한 겁니다. 5절을 보면 악한 자들은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부추기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요, 자기들이 하는 악한 일을 아무도 못 본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리고 편안하게 악한 일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6절을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꾀를 맹신하는 경향도 있다고 했죠. 그들의 술수가 실제로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지혜로운가, 다윗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대적한 그 상대가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그리고 다윗은 또 그 악한 자들의 습성을 얼마나 자세하게 간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명확한 대적이 눈에 보여지는데 어떻게 안 싸웁니까? 어떻게 안 싸웁니까? 그것이 다윗에게 고달픔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다윗이 더 많은 승리를 얻었고 더 많은 영광을 돌렸던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이 알고 너무 깊이 안다는 게 어떤 경우에는 불편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알기를 거부하고 밀쳐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나오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것에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이 진리를 깨닫게 되시길 바라고 더 깊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선악의 분별력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옳게 판단하는 지혜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싸워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겠지만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기도록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에게나 다인만큼의 세상의 유혹과 대적은 존재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랬더니 세상의 유혹과 악한 대적의 습성까지도 다윗은 다 관찰할 수 있었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고 아울러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적하며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이자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싸움의 영역들이 있을 텐데 피하지 마시길 바라고 적절하게 잘 상대하시길 바라고 확실한 승리를 거두는 은혜로운 경험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싸우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은 다 구원해 주신다, 다 공급해 주신다, 이길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선한 싸움 피하지 말고 다 상대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실의 화초가 아니라 비바람을 이겨낸 소나무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더 큰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뜻과 하나님의 바램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잘 이루어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